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어떤 불신자가 글을 썼어요. 명절에 쫄쫄 굶고 온 조상 귀신들, 이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식으로 모여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한 조상 귀신이 얘기하더랍니다.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다 자기 편한 시간에 제사 드리고 다 가서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조상이 귀신이 또 얘기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보니 모두 해외여행 가서 거기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따라갈 수 없어서 못 먹고 쫄쫄 굶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귀신이 나는 상을 받으러 갔는데 택배로 온 음식을 시켜가지고 죄다 상에서 물 한 모금밖에 마시지 못하고 왔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조상 귀신이 호텔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전부 프라틱 음식이어가지고 이빨만 상하다 왔네. 사과 배다 프라틱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조상 귀신이 그러더래요. 인터넷에서 제사 드린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귀신은 가입이 안 돼서 제사에 참여 못하고 쫄쫄 굶고 왔다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사가 다 거짓된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진짜 와서 제사 부정이라든지 추석 때 뭐 기일날 와서 음식 그때 와서 먹고 갑니까? 다른 때는 굶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부모님 평소에 효도 못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부모님 와서 먹지 않아요. 영혼이 와서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근데 부모를 위한다는 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조상이 저를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받는 거지. 사단이 받는 거지.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절을 하고 잘 섬겨야겠지만 죽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절을 해요? 거기서 죽었는데 영원히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 제사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세요. 제사 지내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제사를 안 지내. 중국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친척들 중에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시면 빨리 전도해서 구원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기복입니다. 기복.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그게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복하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을 나병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의 상태를 보면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이게 진단을 딱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딱,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가도 여러분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난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마을에 못 들어가요. 외진 곳에서 혼자 살아야 돼. 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촌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의 그 집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이 좋아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약이 없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섭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걸릴 때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자기가 추구하는 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병이 나야지. 나병이 나야지. 진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가 범죄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머리도 발끝까지 뼛속까지 죄인인지, 존재적인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아멘. 물론 자신이 죄인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큰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나가고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나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정상인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막 제치고 그 사이에 틈을 내서 나왔어요. 부정한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나갈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 갖다 바치고 막 뭘 하고 그게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찢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승 여사가 쓴 책인데 젊을 때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계셨거든요. 그때 평양 형무소에 신사참배, 일본이 강요했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이제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감시가 삼엄하고 살벌하니까. 그런데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면서 목사님하고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주고받았어요. 글을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이 쓰더래요.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써가지고. 그래서 딱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뭘 원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 손바닥에다 이렇게 쓰시는데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이라도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뭘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불치병 나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 고백에서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다면 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용한 문장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네 믿음 크구나. 내가 원하노니 네 말한 대로 원하면 깨끗하게 된다 그랬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크게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 한 집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오면서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네 믿음대로 될 자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들을 믿기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의심되고 아내가 의심되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많이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처음 만났을 때는 믿으니까 철석같이 믿으니까 결혼했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결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이분이 누구냐면 찬양의 여왕인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찬송가를 8,000곡을 작시했습니다. 8,000곡. 800이 아니에요. 8,000곡을 작시.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찬송가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맹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맹인된 축복. 여러분 맹인된 게 축복입니까? 못 보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맹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가난하게 사셨죠. 그렇게 어렵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사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돈이에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후쯤 됐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기면서 모르는 분이에요.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제가 감동이 돼서 왔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그 액수가 그 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감격해가지고 봉투를 들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페니 크리스 여사뿐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근데 돈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주님이 가는 길이라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도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쓴 찬송가가 몇 곡 여기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위로 받는다고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만사 형통일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셔서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 느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 느끼며 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감정 느낌에 살다가 얼마나 망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갑니까? 감정 느낌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진단해보고 나았으면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해서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자유케 됐다는 의미죠. 한 마리는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강조하셨죠. 아무에게도 이 나병을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베푸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나가가지고 막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바깥 곳에 계시고 마을을 들어오지 못해 하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감정 느낌에 따라 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서 자기 감정 느낌에 따라서 그냥 행동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막 감정에 들떠가지고 막 할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 예전에 보면 막 찬양할 때 막 뜨겁게 막 펄펄 뛰다가 선교사 콜링할 때 보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분은 눈 감고 막 기도를 더해 열심히. 그런 거 하면 그냥 막 열심히 찬양한 것도 같지 않은데 콜링하면 탁 일어나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선교 가는 분이 있어요. 감정 느낌에 따라 살면 안 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감정 느낌에 너무 충실해. 감정 느낌에 충실하지만 안 돼. 막 원망불평하면서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계속 원망하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막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왜 애굽 땅에 잘 있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좋은데 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만나를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리셔가지고 먹이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다 이렇게 고백했어.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주부들 계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밥을 먹어서 이따위로 밥을 차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밥상 치워버리죠 그냥. 40년 동안 갖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쌀보다 훨씬 좋은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었어요. 그래서 막 독이 퍼지니까 막 죽어가는데 막 그들이 회개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되잖아요. 텐트를 많이 쳤잖아요. 장대를 높이 달아도 여러분 보일랑말랑해요. 그냥 볼까 말까. 근데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전달했어요. 근데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독이 빠지고 살았어요. 근데 무슨 쳐다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고통하다가 벌벌 떨다가 그냥 죽었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느낌에 충실하시면 안 돼. 자기 생각 상식에 충실하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 주일날 아침에 절을 보여주십니까? 절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정선에 가면 정선 여기 강원도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청룡사입니다. 청룡사인데 왜 내가 보여줬냐면 아침부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청룡사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청룡사를 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가난하니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대. 비닐하우스 하니까 막 소음이 밖에 나가지고 동네에서 막 민원 들어오고 막 경찰차 튀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이러시더래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청룡사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야 이렇게 말씀하라고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그러시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먹을 걸 사갔나 봐요.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 막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앉으라 그러더니 어떻게 어디서 왔냐 그러고 2시간 동안 스님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말도 못하고. 그럼 와서 또 저녁에 막 예배들 기도하는데 비늘어서 기도하는데 너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줬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억지로 말도 못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저를 막 여기는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뒤에도 좀 있어요. 이게 다 구경시켜줬더래요. 구경시켜줬더래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스님 어떻게 스님이 교회에 저를 팔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는 소금 뿌리고 막 욕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갖다 절에 판다 그러면 스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더라. 스님 믿음이 더 좋아. 스님 믿음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돼가지고 CTS 막 나가가지고요 1,500명이 헌금을 해가지고 줬어요. 1년 반 만에.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이 스님이 마음이 변심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스님 1년 반 만에 왔는데 스님이 마음이 바뀔까봐 전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스님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님 믿음이 더 좋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스님만도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예배드리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스님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교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찬양이 나와요. 목탁 소리가 나는 게 찬양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신대요, 거기를. 근데 그 동네에 스님이 사셔서 이제 그 스님을 전도하려고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삽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정말 그분께 예배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지. 스님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내놓는다는데 우리는 스님만도 못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어떤 스님은 스님들이 공개 막 모여서 회의하다가 전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 스님이 버떡 일어나더니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서 나가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몰라 본인은. 그런데도 자기가 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길 안 가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도 자기들끼리는 거기서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의미도 모르지만 그렇게 희생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편하게 해서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대가 지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